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하셨죠?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법에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독소조항.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권익 혹은 권리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런 조항이죠. 언론에도 근로에도 안보에도 이런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 후 1년 내 퇴사를 하면 1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 봐요. 여러분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네. 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이런 조항도 있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는 기록에서 봤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삶의 터전이 지방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독소 조항들 때문에 언론계, 근로, 그 다음에 안보 이런 영역에서 큰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독소 조항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있으면 좀 불편한 독소 조항.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다라는 것인데 심히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주장입니다. 다른 길, 진리,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선각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 저 나사렛에 30세밖에 살지 못한 30대 청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독점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독단 중에 독단, 독선 중에 독선, 삭제되어야 할 독소 조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안 하셨다면 기독교가 훨씬 더 폭넓고 아량에 있는 신앙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성경에 빼버릴까? 독소조항 같은 거 빼버릴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읽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 독단적인가? 독선적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 해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한 주장이 아니라
대단히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준비하신, 그래서 사실을 밝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 말고도 예수님은 대단히 독단적인 주장을 또 하셨어요. 7가지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태를 가진 7가지 주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과감하고 독특한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른 6가지를 포용하고 완성하는 최고봉의 주장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떡도 있고 빛도 있고 문도 있고 목자도 있고 부활도 있고 포도나무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깊이도 있고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아까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파격적인 논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이 정말 독단인지 아닌지를 딱 분별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독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본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으며 진리를 잃고 어둠에 거하였으며 생명을 잃고 사망의 종으로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난제를 해결할 구주 메시아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방황이 끝났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고 빛을 비추시어 진리가 드러났고 사망의 힘을 잃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옳다. 여러분들은 제임스 보이스가 주장한 것에 아멘이세요?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을 딱 요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논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도 이것이 사실인가를 입증해 봐야 돼요. 자, 길이라고 하면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예수님은 따라야 할 길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윤리라는 측면, 도덕과 윤리라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한데 길이라고 할 때는 그 윤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걸 한번 검증해 보자고. 윤리적으로 맞나? 세계 인구가 32%, 세계 인구 중에 32%가 기독교인이에요. 카톨릭 포함해서. 그리고 모슬렘은 23%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큰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55%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따릅니다. 심지어 저 그림을 보세요. 기독교와 무슬림 55% 넘어가죠. 나머지 유교, 힌두교, 불교 이런 타 종교인들도 예수를 따라야 할 윤리적인 모범으로 인정합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으로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으로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한 번도 저항과 갈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칭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리적으로 예수님은 따라야 될 길이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입증해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라면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적으로 예수님은 진리인가? 라는 것을 또 검증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만물 속에 그분의 지혜와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만물의 지혜,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플러는 제3의 법칙을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조화가 보여주는 성스러운 장관에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다. 케플러 법칙에 보면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갔을 때는 빨리 돌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천천히 도는데 빨리 돌고 천천히 돌긴 하지만 그러나 1시간당 움직이는 면적 속도라고 그러죠. 면적 속도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에 똑같은 면적을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이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케플러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하늘의 조화가 보여주는 성스러운 장관에 환희를 느꼈다 그랬어요. 프랭클 크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양성자와 양자, 그다음에 중성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죠. 원자의 구조가. 그런데 그거 말고 쿼크라는 소립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걸 안 순간 내가 한없이 보잘것없음을 느꼈는데 섬뜩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소립자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한없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섬뜩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그랬어요.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놓고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그 이론을 주장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있는데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그분의 어깨 너머를 보았으니 나는 참 운이 좋았소. 이 사람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무대가 커튼으로 딱 잠겨져 있는데 살짝 무대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깨 너머 신비로운 세계를 보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이 보유한 질서를 발견하고 느꼈던 신적인 환희와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숨겨진 법칙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진화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설계자가 있다. 이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못 들어본 이야기 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게 학문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인데 예수님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검증된 진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시작. 예수님은 정말 존재를 살리는 생명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기록상으로만 보면 3명입니다. 누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는 욥바의 제자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바울은 창문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던 유두고, 그 유명한 이야기,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역사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존재들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요, 떡이요,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뭔다고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 라고 외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 생명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시니까.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기린 것을 보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진리인 것을 보았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생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의 주장이 독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같이 십자가를 제가 정의를 해놓았어요. 시작. 십자가 길과 진리, 생명의 활주로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100도에서 가만히 놔두면 0도까지 내려가요. 물도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질서도 높은 수준의 질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낮은 수준으로 타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게 있다고요. 거꾸로 뒤집어요.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을 저는 활주로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활주로가 어떤 곳입니까? 수백 톤의 무게, 탱크를 몇 대씩 싣고 탱크가 수십 톤씩 나가잖아요. 이것을 몇 대씩 싣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수백 톤의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워 올립니다.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중력의 법칙에서 양력, 공기가 뛰어오르는 양력의 법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활주로는 어떤 것이냐면 중력이 역사하는 것을 양력에 역사하는 것으로 뒤바꾸어 놓는 것이 활주로거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십자가가 죽고 무너지고 떨어지는 것을 띄우고 세우고 살린단 말씀이죠.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공중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재난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허덕거리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치 수백 톤의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를 근거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무법 무질서의 진리가 되어주고 죽어 넘어진 사망의 것들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생명의 활주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길입니다. 학문적으로 진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생명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전면 부인하잖아요. 독점적이라고. 예수만 그러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예수를 독점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죽음으로 자기 길을 증명한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주장한 진리를 죽음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들 중에 정말 죽어서 다시 살아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있던가요?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시, 세상에 자기가 참된 인생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자기가 길인 것을 죽음으로 증명한 적이 있나 이 말이야. 세상에 진리라고 주장했던, 내가 곧 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 내가 곧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서 생명을 부여해 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봤어요? 봤어요? 읽어봤어요? 없어요. 저도 수십 년 찾았어요. 책을 찾아 읽어보았어요. 못 발견했어요 아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 것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세상과 인류를 만드신 창조자요, 운행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은 독소 조항이 아니고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황금 조항이에요. 황금 조항. 없어서는 안 될 조항이라. 어쩌면 이 말씀이 빠지면 성경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버려요. 이 말씀을 제껴놓고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껴놓지 말고 붙잡으라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독보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독단적이 아니라 독보적이다. 독보적인 분이세요. 독보적인 분이세요. 왜 독보적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장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7가지 특별한 자기 주장을 하셨다고 그랬죠?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주 거침없는 독보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주장을 할 때 로마의 황제가 눈이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반역할 가능성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슬퍼런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 나사렛의 무명 청년 예수는 내가 왕이다. 나도 왕이다가 아니야. 나도 왕이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미움받을 줄도 모르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가장 높은 창조주가 가장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주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독보적이세요. 33년 동안 짧은 경점을 살았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시간을 관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독보적이십니다.
유다 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는 땅끝을 바라보셨다는 점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무법한 인간에게 죽임 당하셨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지만 7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셨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사람들은 나누고 싸우고 죽였지만 그는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살려내셨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려고 왔다 죽지만 그분은 죽으려고 왔다가 부활 살아나셨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독보적인 예수님을 누가 감히 독단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런 독보적인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독보적인 유일 독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앞에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독보적인 예수,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께서 문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지나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 독보적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유대 땅을 떠나지 않지만 땅끝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3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세초부터 세말까지 관통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독보적인 예수는 어떤 독실한 신앙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독단의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 독단적이냐? 그런데 독단적이지 않고 독보적이다. 그 독보적인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독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삼독. 그렇다면 독실은 무슨 뜻인가? 홀로 유일하다 할 만큼 내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독보적인 예수님은 오늘 홀로 유일하다 할 만큼 내실이 있는 독실한 신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용장 밑에 졸부 없다고 하듯이 독보적인 예수님 아래 졸부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얀후스, 위클리프, 문준경, 손양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독실한 신앙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반응할 차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독실한 것인가 부실한 것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독실입니까? 부실입니까? 저는 체력이 부실한 사람이지만 믿음은 독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은 부실한 인생일 수 있지만 독실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몸이 점점점 쇠약해 가는 것 사실입니다. 부실해져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독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나면 그 독보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주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걸어야 되겠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야 되겠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려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해 봐요. 빛의 7가지 색깔을 하나로 거울로 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로 거기 불이 나잖아요. 불이 붙어버려요. 햇빛을 모아놓으면 불이 붙어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의 이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우리 안에 불이 붙을 만큼 풍성하고 강력하고 견고하고 독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독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독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가지 동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듯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다라는 동사가 자주 나옵니다. 14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빌립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척 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양 장례식에서는 마지막 고인을 땅에 묻을 때 관을 열어놓고 관뚜껑을 열어놓고 인사를 하는 것 아시죠? 이게 서양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뚜껑을 닫아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열어놔. 왜? 보라고. 죽은 사람 얼굴 보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까지 시켜서 봐. 왜 보냐? 보는 순간 죽은 자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라고? 너도 죽을 때가 있어. 와, 준비됐냐? 죽은 자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면 저 질문을 받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요. 다른 말로 독실한 삶을 살아요. 우리말에도 참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먹으면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봐야 맛. 먹다 동사와 보다 동사를 2개로 이어놓아요. 그러면 뜻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러니 믿지만 말고 믿어봐야 하고 듣지만 말고 들어봐야 하고. 할렐루야.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파 봐야 절실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보고 이 본다는 이야기를 삶에 전반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너 예배 받냐? 그랬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예배 본다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 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예배 본다는 말이 틀렸냐? 아니요. 예배를 드려도 핫바지 신앙인 많아. 예배를 드려 봐야 해. 맛을 봐야 하듯이, 울어 봐야 하듯이, 눈물을 흘려 봐야 알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말고 드려 봐야 하는 것이죠. 정중희 회장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막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임자 해 봤어? 그랬다잖아요. 해 보고 말한 거야?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의 절실함을 자네가 알겠어? 해 봤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끝까지 볼 거야. 소름이 끼친다니까. 성가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두고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본다는 말이, 두고 본다는 말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본체인 예수를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보았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독실해지는 거예요. 해퍼지지 않아요. 무게가 있어요. 자, 드려 봤으면 두 번째, 바꾸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상담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인데 교회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홍정희 목사가 무슨 하이젠베르그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어요. 교회 이참에 옮겨볼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세 가지,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에 빠졌거나 정치운동을 일삼고 있다면 옮기세요.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를 바꾸지 말고 당신 자신을 먼저 바꾸세요 그랬어요. 교회를 바꾸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랬어요. 눈이 열리면 보고 봐서 읽어보고 들어보고 들여보고 보고 봐서 눈이 열리면 은혜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막 싹싹 들어오던가요? 이해가 되던가요? 이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아주 생소하고 믿을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들만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읽지 않고 또 읽어보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봤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은혜가 널려 있어요. 사사기 읽고 어느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에 7번 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것인가 하면서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일으키고 일으킨데 아하, 인간의 또를 하나님의 또가 극복하시는구나. 이 또라는 글자 하나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겠지? 또 나를 세워주시겠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또라는 이 접속사에 뭐예요 이게?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더라고.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독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실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독보적인 예수를 독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독실하다라는 말을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알밤 떠올리면 돼요. 알밤. 밤 요새 많이 열리죠. 밤이 어떻습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껍질 속에 막 노란 것이 막 속속들이 가득 들어 향기도 좋고 먹으면 구수하고 너무 좋잖아요. 알밤 생각해서. 독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알밤 같은 성도. 하나님 앞에서 벌레 먹은 알밤이 아니라 독실한 성도, 알밤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는 세상 앞에 기죽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장과 사역과 능력이 그랬어요. 독보적인 예수님 앞에 독실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먹어보세요. 맛을 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기보다, 너를,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 자신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다.